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은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산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
수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찬양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찬양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찬양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찬양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찬양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찬양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굵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사랑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간혹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참 곤란할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난제들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밀레니엄 수학 7대 난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미국의 천재 수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클레이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0년 5월 24일에 얘네들이 7개의 수학의 난제들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풀기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10억을 주고 그리고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수여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만 하면은 이제 역사에 남는 거예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목만 들어봐요. 저도 이거 들어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요. 1번이 PMP 추측이라는 것이고 2번이 리만 가설, 3번이 양 밀스 질량 간극 가설, 4번이 네비어 스토크스 방정식, 5번 푸앙카레 추측, 6번 버치와 스위너턴 다이어의 추측, 7번 호지 추측.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답니다. 예. 뭐 몇백 년 동안 못 푼 문제들도 있고. 예. 근데 얼마 전에 이거 푸앙카레 추측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풀려졌어요. 러시아의 수학자인데 약간 괴짜지요. 그레고리 페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논문을 적었는데 이 논문이 저 사람이 푼 저 문제의 답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 이걸 검증하는데 무려 3개의 팀이 꾸려져서 3년 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 사람의 답이 맞다라고 결정이 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상도 거부하고 상금도 안 받고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받는 연금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연금만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거지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는 그런 꼴랑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푼 거 아니다. 우주의 진리를 밝히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풀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누군가가 이게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걸 검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수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얘네들이 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답을 내놔도 여기에 올무에 걸려요. 얘네들의 질문은 이거지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난제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12장에 보면은 또 이 난제를 제시합니다.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질문도 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바치지 말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내놔도 이게 이 문제를 풀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얘들이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12장 13절에) 보면은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문제를 낸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게끔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요 질문을 해서 빠져나갈 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얘네들도 안 거죠.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신성모독으로 가서 얘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위라고 하면은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최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의결 기구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결정되어진 사람들만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에서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일을 막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인 회원들이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한테 권위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닌데 막 함부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답을 하든 간에 예수님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시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늘 좀 이게 패턴이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A입니까? B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은 그래 A다 아니면 그래 B다라고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항상 C는 어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히려 반문을 하든가. 지금 이 대답도 비슷합니다. 상황을 굉장히 지혜롭게 넘어가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에서 난 뿌리 한 가지, 이거는 예수님이죠. 그죠? 나시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한데 그중에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이 이런 영으로 예수님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잘 믿으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공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식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뭐 제대로 발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늘 뭐 10, 20 정도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연습을 추가라고 했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추가라고 해가지고 딱 현장에 가지고 딱 실력을 발휘하는데 보통 때는 100이라는 실력을 발휘했는데 막상 실전에 가가지고는 10밖에 발휘 못해. 근데 반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재능이 한 50밖에 안 돼. 근데 현장에 가지고 50%를 딱 발휘해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발휘하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들이 풀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이 난제를 얼마든지 쉽게 풀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푸앙카레 추측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내는데 많은 수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하고 있던 기존의 방식대로 그걸 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그레고리 페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식을 가져와서 그 문제를 풀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발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한테도 이런 기발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문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났느냐. 요 질문을 대답해 주면 내가 너희들이 낸 질문에 답을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제 문제를 받았습니다. 풀기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얘네들도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네들이 이야기하잖아요. 31절 이제 의논합니다. 31절 3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이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린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너도 너한테 이야기 안 해줄 거다. 라고 하면서 이 고비를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왜 예수님한테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너무 뜨리려고 한 거죠. 책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죠?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진짜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예요. 누구한테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게 지금 못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꼴 보기 싫은 거야. 예수님 하시는 저 일을 멈추고 싶어. 그래서 낸 질문입니다. 예수님 행동이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꼴불견이야. 저걸 어떻게 해서든 멈추고 싶어. 해서 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못마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앞전에 봤듯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십니다. 물건 사고 파는 상인들을 다 내쫓아 보내시고 다 뒤엎어버리고 성전을 정화하셨죠. 예,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면은 손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요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해도 돼라고 하면서 많은 수익을 받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걸어 다니고 계실 때에 이 얘네들이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걸어 다녔다고 하는 건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여기도 걷고 저기도 걷고 와 성전이 어떠냐 이래냐 저래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하시는 저희를 막고 싶어서 넘어뜨리게 하게끔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이거를 싫어했대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에서 성전은 어디죠? 우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동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 청소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라고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그죠? 죄를 각성하고 깨닫고 멀리하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하죠.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거. 예,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 일 역시 싫어하는 존재가 있지요. 굉장히 못마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누구죠? 이 마귀 새끼들입니다.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게끔 어떻게 해서든 막고 싶어 하는 게 마귀들입니다. 사탄이죠. 방해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막 성전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저 행동이 좋은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거 금방 구분할 수 있죠. 예수님 하신 행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 하신 행동이 좋은 걸로 안 봤죠. 악한 걸로 봤습니다. 나쁜 걸로 봤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저 일을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행동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거는 무조건 좋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안 좋게 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 온 자들은 모두 병 고침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의 사람은 치유받은 것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저 병자가 치유된 것은 안 보여요. 단지 안식일에 왜 병 고쳤느냐 요것만 보여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데려와가지고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병 고쳐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안식일에 병 고쳐진 것을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붕괴하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이런 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했잖아요. 안식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치유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박해한 빌미가 사람을 고쳤기 때문이래요. 병 고쳤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저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은 화내야 돼요?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안전뱅이로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으로 살다가 보게 되었어요. 이거 기뻐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이 일부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붕괴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작정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작 이들은 맹인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보고 못 봐요. 그 많은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못 보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 그것만 봐요. 이게 단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진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선으로 보지 않지요. 편협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간에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좀 화해가 필요해요. 좌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개를 펴서 그렇게 날아가야지 왜 자꾸 한쪽 날개만 주장하고 한쪽만 날아가야 된다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서로 경쟁하면서 건전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그게 공정한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인데, 어떻게 된 셈인지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극단적인 모습은 심화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방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동참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해하는 사람들이죠. 평강의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오히려 편승해가지고 거기에 앞장서서 있다는 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 품어야지요. 그들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들이 왜 이런 편협된 시선에 사로잡혔냐?
형식주의입니다. 형식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100만 원 고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형식만 지키면 그만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안 봅니다.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 그게 이 사람들에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막 헛된 생각하고 죄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건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네 지켰나 안 지켰냐, 이것만 보기 때문에. 형식이 없으면은 무질서하게 되겠지요. 역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형식에만 치중하게 되면은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라집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껍데기가 중요해요. 안에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중요도로 치면은. 물론 껍데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껍데기가 있어야 내용을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두뇌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있지요. 뼈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뇌가 중요해요?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머리뼈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개골이.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두뇌만 있다고, 뇌만 있다고 저 사람이 정상인 건 아니에요. 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만 봅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형식만 지키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든 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만 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형식만 하고 있으면, 예배드리는 모습만 취하고 예물만 드리면 어떻게 하든지 어떤 태도를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형식 필요 없다고 합니까? 아니죠. 형식 필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죠. 이사야 1장에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모습을 보면은 완벽하죠. 퍼펙트입니다. 예배도 정말 잘 드리고 예물도 정말 많이 드리고, 예배 그냥 한 번만 옵니까? 주일에 한 번만 와요? 아니죠.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너무 많이 오지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안에 내용물이 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비린내 난다. 내 마당 좀 그만 밟아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 헌금 싫다. 그러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본질을 보는 눈이 사라집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왜 어겼냐? 사람 살리고 죽이고 이거는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본질은 못 봐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고 엉뚱한 거 전혀 상관없는데 그거 하나마나 별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거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만일에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니 왜 율법 어겼는데? 니 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니는 성 밖에 거주해야 되는데? 니가 예수님 만지려고 그 부딪힌 저 많은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되었다. 책임지라.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면서 힐난하고 핍박하고 막 그렇게 몰아가 세워갔을 겁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율법을 어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자기한테만 율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 부딪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게 보일 겁니다. 근데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본질을 볼 거예요. 아, 저 사람 살았다. 한 생명이 살았구나.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교회가 성도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이보다 더 위험하고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안에 그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그만이거든. 예배 드렸나? 네 헌금 다 잘 드렸냐? 예. 그래, 오케이. 그래가 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뭐 직분 주고 막 이래 해줍니다. 근데 정작 알고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 기도 때마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물 떠다 놓으신 권사님이 있었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위중하다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찾아가게 됐답니다. 신방가게 됐어요. 병실문을 탁 열었는데 물건을 집어 던지더랍니다. 그 권사님이. 그래서 막 목사님을 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니한테 물을 줬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내가 교회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뛰어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거죠. 지정신 아니죠. 그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 보죠. 오, 새벽기도 나왔네. 아, 목사님 섬긴다고 좀 하루도 안 빠지고 물을 저렇게 대접하신다. 그거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가 잘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가면 쓰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상이 없습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멘? 교회가 형식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도가 형식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할까요? 영적인 침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교회가 형식을 지키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죠. 아무리 봐도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보면 교회가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그 안에 뭔가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성도가 형식에 빠지게 되면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게 되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다 잃어버려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다시 원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구한테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넘어지지 않게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셔서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죠. 그죠? 이후에 12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을 알고 있음에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리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분,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하시는 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요거를요,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였지만은 이 질문에는 엄청난 진리가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을 풀고 대답을 하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합니까? 하나님이죠. 누구의 권위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하는 거.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성전이지요. 그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마인드가 정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신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에 올라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일의 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설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밥 짓고 설거지하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의 권위로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위. 이 마인드가 장착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요, 모든 문제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시험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뭔가 하는 사람들이죠.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 당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인식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나는 지금 밥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와서 그 밥하는 것에서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올무를 씌우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죠. 내가 누이를 두려워하리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울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넘어지는 주요 원인은 이 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직분에 올라가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된 일들은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합니다. 아멘? 이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는 심지어 천사들도 깨뜨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신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권위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그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면 넘어져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노골적으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예전에는 그나마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가 생겨서 이제는 뭐 거의 대놓고 노골적으로 교회에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아멘? 나의 행동의 근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진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두려움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에게 진리로 맞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하고 있다. 나를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대적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의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형식에 사로잡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존재, 나의 행동,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